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지난주에 좀 하다가 말아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가스펠. 우리는 복음, 뉴 앙겔리언, 좋은 소식.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그 정의, 데피니션을 한번 딱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은 무엇이다. 나의 복음. 내가 받은 복음 무엇인가?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한 달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 대속으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구원의 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제 살게 됨이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의하고 그 복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세 단계. 구원의 근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grace.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 참, 은혜라는 것에 우리가 좀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정말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카리티라고 얘기하는데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 그러니까 공로 없는 은총으로 인간 반응 이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연합감리교에서는 그걸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적인 은총. 선행적인 은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먼저 준비해 놨대. 구원을 준비해 놨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는 정말 그 은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장로교에서 저도 이제 장로교에서 자랐지만 장로교의 어떤 닥트린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장로교는 초이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거는 구원을 받고 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너는 아무래도 구원이 안 되겠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을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연합감리교회 특별히 그 웨슬리안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미 prevent grace. 그러니까 이미 인류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은혜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겁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1월 달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새로운 그런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심 안에 새롭게 발돋움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어디 안에? 주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주 안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옛날 우리 동양 사람의 글귀에 선한 사람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아주 정말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같이 있게 되는 것은 마치 질환 지실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환이 무엇입니까? 질환. 발음 잘하셔야 돼요. 지랄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질환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질알로 들어갈 수 있겠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질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향기 나는 난초입니다. 지실이라는 건 좋은 향기 나는 난초가 있는 아주 냄새 정말 너무 좋은 그러한 곳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질환 지실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운 향기가 풍성하게 있는 그러한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질환 지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고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향기가 나는 거죠. 질환 지실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그 향기가 풍성하게 있는 그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향기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향기가 나잖아요. 향기가 나잖아요.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죄 덕지덕지하고 질할 속에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게 살았던 이들도 정말 질환지실,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 향기로 인해서 그 다시 나오면 그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좀 질할스럽게 살고 그런 삶이 있다가 그러면은 그 삶이 어때요? 좋은 향기가 납니까? 아니죠. 막 그냥 사람을 찡그리게 만들고 좋지 않게 만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예화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말도 참 조심해야 된다. 본 회포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들어줄 수 있는 귀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좀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내 말을 좀 의미 있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책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참 저렇게 살면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정말 저들이 구원을 받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 말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그리스도인들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야 할 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주장한 그 말씀이 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들어야 되고, 그 듣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막 그냥 무언가가 말씀을 들을 때 들어야지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심령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들어야 될 때 듣지 않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 놈이 어떻고 저 놈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고 막 그냥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막 쏟아지는데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항상 들어야 될 때 듣지 않기 때문에 빗나간 말을 한다고 그래요. 빗나간 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빗나간 말을 한다 항상. 그러니까
들어야 될 때 듣는 것이 우리가 올바로 그것이 질환지실이 되어서 정말 향기가 나고 우리 마음에 질환지실을 만들어서 향기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풍성해야 돼서 그 나오는 말도 은혜의 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의 말이 되지 않고 정말 빗나가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빗나가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할 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도 그 삶의 그의 모습에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말 좀 강하게 말씀, 좀 안 좋게 지랄 맞게 산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말들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올바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으로 저 여기 이제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안에 있음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믿음 안에 있었고 믿음을 통하여서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까지 바위돌처럼 굳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가 없다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할 때 또 지난주에 기도를 하면서 또 계속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회개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남을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니면 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진정으로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관증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서 그렇지만 가끔은 그러한 것에 위배되어서 헛나오는 빗나가는 아니면 잘못된 그런 행위나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인제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중요하겠다. 머무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그런 머무를 때에 그럴 때에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바위 같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참 부드럽게 좀 해야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딱딱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딱딱한 모습이 나오고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돌과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돌과 같이 마음이 되니까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그 돌에는 습수가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보상과 거래가 아닙니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는데 받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헛으로 지금 믿고 있고 헛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것 에센셜 그 가장 근본적인 베이직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특이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예화를. 자, 어느 동네 한 구역에 택하여 이제 집집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가 $100씩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관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거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 인간이라는 게 그랬잖아. 돈을 보면은 견물생심이라고 그게 보이니까 그냥 슬쩍 인마이 포켓 하는 겁니다. 야,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이제 $100씩 집에 놓고 가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로 이제 떠들썩합니다. 당신네 집에도 $100 갖다 우리 집에도 있었어. 그러면 서로 막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그냥 동네가 떠들썩하게. 둘째쯤 되자 현관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고 넷째 주쯤 되자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 갔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이제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냥 오늘 돈 안 주고 가느냐.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불평불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한 달 동안 한 300불을 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루에 100불씩 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그게 딱 받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점차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그 돈이 자기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냥 그 사람이 돈을 준 사람이 그냥 가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왜 돈을 안 주고 가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해했다는 거죠.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등한시 여기고 그걸 별것처럼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바로 그 안에 내가 있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크 포인트입니다. 체크 포인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쭉 이제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조각조각 이렇게 가다듬어 보시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냐고요. 그죠?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처음에는 막 저도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해요.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서 조금 멀어지고 그 은혜가 조금 이제 별로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목회자는 솔직히 여러분과 저만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참 이 잘못된 부분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제 막 말씀 막 정하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잖아요. 막 그냥 막 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변하게 한 줄 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내 설교 때문에 변했구나, 내가 뭐 한 것 때문에, 내 메시지 때문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돈을 안 줬을 때 화내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다른 거겠지만 그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자꾸 그것이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제 의만 앞세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있었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됐지. 천만의 말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정말 그 전도사 생활할 때 어느 지역에 이제 교회에서 이 전도사 생활에서 그 교회가 이제 건물을 짓고 막 그냥 이제 그러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학생들, 청년들 굉장히 부흥시켜서 청년들도 1청년, 2청년 막 나눌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분이 되게 나쁘고요. 두 번째는 어디 보자.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잘 될지 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딱 됐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저처럼 괜히 무식하게 미련하게 계속 있다가 그냥 막 마음만 상하고 죄를 짓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고 기분 나빠서 막 욕하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지도자들 욕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우리는 가끔 교회 일을 할 때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그럴 때도 많아요. 응? 교회를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가 근데 그게 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막 기뻐지고 막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요. 누가 해주지 않아도 잘했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쁘니까, 평화로우니까. 여러분 그거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말씀 되게 길게 하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시면 돼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보다?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어느 때는 막 해서 그랬다고 그러죠.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교회에 딱 오신 거예요. 부목사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거든요. 막 달려가서 목사님한테 그랬다죠.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야 빨리 일하는 척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라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평화. 하나님은요 은혜를 받게 되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변하게 해주시든지 내가 변하든지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해지든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로 만족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여러분 정말 좋은 인포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이것이 딱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의가 그것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내 자랑이 된다든가 내 모든 것들이 된다든가 이거 내가 했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그러기 시작하면 그것은 딱 그 은혜가 끊어집니다. 평화가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며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내 의의를 자꾸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목사가요 내 의의를 자꾸 나타내려면 그 교회는 망조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혹시 제가 만약에 제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면 여러분 좀 혼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혼내주십시오.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는요, 그 은혜에 의한 구원은 행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예? 왜 자꾸 우리는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것은 완료 수돈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에베소서에 얘기했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까지 현재적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행위, 나의 착한 행위, 내가 어떤 행위들, 내가 좋은 행위들, 내가 올바른 행위들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그 희생으로 대속으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겁니까?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거 구원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그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그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정말 얼마나 우리가 행해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그 은혜나 그 구원이나 이런 신앙생활에 너무 잘못된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딱따구리가 천둥 번개가 치는 날 고목에 올라가서 벌레를 쪼아먹고 있습니다. 딱딱딱딱딱딱딱 이제 그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어요. 나무를 찍는 순간 와지끈하고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그거라고 하죠. 와, 내 힘이 이렇게 센지 몰랐네. 와, 정말 내 힘 되게 세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든가 아니면 어떤 삶을 살면서 이런 딱따구리와 같이 오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우리는 내가 일으킨 거로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은혜 안에 만끽하면 됩니다. 만끽하십시오. 네, 만끽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화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나 그거 그냥 만끽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뭐 내가 뭐 어쩌다 내가 행위로 됐다 내가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냥 그 은혜 안에서 질환지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한 그냥 그 하나님의 향기 안에 그냥 그 룸 안에 들어가셔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가끔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나오고 싶어. 그 좋은 향도 계속 맡으면 이게 사람이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가끔 나가다가 죄를 짓고 가끔 나가다가 혼나고 다시 또 돌아와서 또 그 깨닫게 되고 근데 뭘 얘기하느냐면 그 은혜 안에서 깨달은 이들이 거기에서 밖으로 나와서 죄를 짓더라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 사모하게 되니까. 은혜를 사모하게 되니까.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냥 한번 나가잖아요. 끝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질환지시를 몰라요. 그 안에 얼마나 그 화초향이 아름답고 그 예수님의 향기가 얼마나 좋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고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나타나는 모습이 용서라든가 새로운 삶이라든가 영생의 소망이라든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자, 너희는 자, 이 너희는 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자, 시작. 한인이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인히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자랑을 하냐고요. 우리는 100불 안 받으면서 삿대질하고 그런 거지.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행위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행위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니까 나는 그럼 행위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아니죠. 그 은혜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정말 아름답고 그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구원의 열매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나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 이런 자랑입니다. 예? 나 구원받았으니 너무 좋아. 이걸 자랑해야죠. 야, 내가 이런 정말 내가 믿지 않다가 하나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에 정말 너무너무 좋아. 이게 자랑이어야죠. 그죠? 예? 아, 난 돈이 많아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말이지 참 이랬더니 사람들이 날 많이 따라오. 이런 자랑은 자랑이 아니죠. 이런 구원의 믿음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자랑은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만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계속 이제 다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